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원화산교회 수요 예배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 또 꼭 인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날씨가 그저께부터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그렇죠. 옷장에서 두꺼운 옷 이렇게 막 꺼내서 입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한절기 이렇게 추워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인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저 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비슷한 단어들이 있죠. 뭐 그렇지만, 비록 어떨지라도 이런 단어를 참 좋아해요. 왜냐면요, 아무리 부정적인 말이 있더라도요, 이 접속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들어오면 그 분위기가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확 하고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이게 제가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하면서 좀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 말, 그 문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 참 감명 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장난스럽게는요, 저는 배가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라던가요.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요, 어떤 올림픽에서 달리는 선수가 달리는 중에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진중한 분위기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저는 특별히 이 단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방법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드러내는 그 고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바울이 입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어떤 지점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을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내가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아요. 아는 사람 이야기인데 이러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누군가의 이야기예요. 셋째 하늘,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계신 그 셋째 하늘이 있는 곳으로, 그 셋째 하늘을 향하여 그 사람이 이끌려 갔다더라. 그 사람이 낙원으로 향해서 갔는데 거기서 말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더라. 이렇게 해요. 갑자기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그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모두가 입을 모아서 이 본문이 바울 스스로 경험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다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왜 그렇다면 굳이 바울은요, 남 이야기를 하듯이, 사실 되게 놀라운 간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 천국으로 이끌려 올라갔다는 것도, 그곳에서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데 왜 굳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요,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내가 삼중천에 다녀왔다, 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내 이야기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요, 지난주에 안승민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거짓 소문이 아마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 거짓말쟁이가 또 자기 이야기, 없는 이야기 지어내면서 삼중천에 다녀왔다더네, 그런 말씀을 들었다더네, 자기가 베드로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요, 누군가의 이야기로 대신 소개를 하면서 동시에 그 내용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 본인이 경험한 그리스도를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나를 음해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내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자랑할 건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의 말씀을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지금 바울이 조금 곤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나 좀 불쌍하지 않아? 이렇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어떤 화법을 활용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일들과 그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선교의 사역, 그 놀랍고도 아주 크나큰 사역들로 인해서 어쩌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생각할 것을요, 도리어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에는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완전히 나누고요, 또한 그 공동체 가운데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나누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영광은 철저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에는 바울 자기 자신이 없었고요, 오직 그리스도와 은혜를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자랑할 때요, 우리는 어떻게 자랑하고 있나요? 사실 우리는 수많은 간증, 수많은 나눔을 듣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우리가 너무나 잘 가지고 있습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요, 교사 모임을 통해서요, 또 우리 교육자실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눌 때요, 우리의 대화에서 풍겨지는 향기는 과연 누구의 향기입니까? 그 은혜를 받아서 뭔가 잘 풀리고 있는 내 삶의 냄새를 드러내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의 유익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일까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요, 우리의 향기는 가급적 나지 말아야 되고요, 온전히 예수의 향기가 풍겨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바울이 그 은혜를 자랑했던 그 마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조심스러움을 우리는 나누는 자리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공동체에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의 유익을 끼치면서도 나를 드러내지는 않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만 드러나고 나를 낮추고 가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예수님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또한 내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내 냄새가 아니라, 그 죄인의 추악한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누렸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겠죠. 하지만 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을요, 좋은 것에 관해서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수원아산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이야기지만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네, 바울이요 그렇게 아주 놀라운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한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7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에 지금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곧 사탄의 사자가 지금 내 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생선 먹다가 목에 걸린 그 정도의 가시일까요 과연? 네, 그런 수준의 어려움은 아닙니다. 그 가시는요 바울이 지금까지 삶과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어떤 육신의 장애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간질이라던가 아니면 전름병이라던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가려지면서 눈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시로 인해서요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에게는 그 실제적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어려움도 있었겠죠. 아니 내가 이거 선교 사역 잘 감당하고 싶어서 잘 하고 싶은데, 내가 잘 해내고 싶은데 이게 왜 자꾸 걸리지? 그러면서 그 육신의 가시를 두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 간구했었습니다. 주님, 이 가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 가시 좀 나한테서 없애주세요 라고 간구했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겠죠. 잘 사역을 감당하고 싶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못 들으셨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 못 들으셨나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구했는데요 여전히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합니다. 주님, 이 가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번째 간구하는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곳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너가 이미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 중에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바울이 예수 제자로 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인됨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죄인된 문제에 대해서 더 해결받아야 되는 여지를 남겨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요 그 형벌 대속적인 그 죽음 가운데에서는요 믿는 자에게는 조금도 더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참으로 모순되는 말이에요. 능력이라는 단어가요 약하다라는 배경에서 나오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런 모순을 참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모순을 참된 모습으로 살아내셔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이 세상이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강력한 신적인 권능으로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지심이요, 주의 주 되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종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시는 그 낮아지심이요, 왕좌에 앉으시기에 합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라는 그 흉악한 형틀에 갇혀서 죽으신 그 낮아지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은혜는요, 모두 그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바울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는 그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뭘 못하게 돼서, 그래서 나는 뭘 못해,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에 있는 그 가시 때문에 어려워지고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의 낮아지심을요,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낮아지심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면서요, 예수님도 낮아지셨으니까 나도 낮아져야겠어 라고 겸손하게 본인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하반절로 우리에게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아멘. 바울에게 만약에 선택할 수 있었다면요, 아마 이 이전에는 그 가시를 없애려고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시를 빼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그 가시를 품고 연약하게 살아가더라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이 훨씬 더 큰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 가시가 없었다면요, 바울은요 더 힘냈겠죠. 오늘 새 마을 갔으면 내일 내 마을 갈 수 있었겠죠. 그 가시가 없었다면 더 많이 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더 많이 가더라도 더 멀리는 가지 못하고 자신의 의와 영광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았을 거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도 없었을 거고, 하나님께 합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 가시를 붙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로 힘들 때마다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제 의지하는 걸 넘어서요, 그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주인인 삶, 그 능력에 의지하는 삶, 예수께 붙들려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유년부 얘기는 좀 자주 했었는데 청년부 얘기를 별로 안 해서 청년부 이야기를 한 가지 나눌까 하는데요. 청년부 수련회를 가면 이렇게 꼭 명찰을 만듭니다. 그런 명찰이 있어요. 앞에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저희 청년부 같은 경우는 수련회를 하면서 이 뒷면에는 각자가 기도가 필요한 그 기도의 제목을 적습니다. 이거 왜 하는 거냐면요, 처음에는 좀 그런 이유였어요. 수련회 가서 기도를 하면 다들 이러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집회 장소도 어두운데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남자 형제들은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이제 자매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기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지 알아봤다고 해서 가가지고 어깨 툭툭 치고 누구누구야, 너 기도 제목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하는 것도 그 친구가 기도하는 거에 조금 흐트러질 것 같아서 이렇게 보고 이 친구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거를 쓰라고 하면 잘 못 써요. 왜냐하면 부끄럽거든요. 수련회에 갔으니까 뭔가 다들 믿음이 강할 것 같고 그런 친구들이 모여있는 것 같으니까 내 연약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명찰을 활용해서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두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는 사실 모두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저 친구 참 걱정 없이 잘 해내고 있는 걸?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에게도 꽤나 깊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고요. 신앙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에도 믿음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알게 된 것은요. 이 기도의 제목을 처음에는 각자 다 주님께 드려요. 처음엔 덮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름만 보이게 두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서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을 이들 가운데 확신하게 되면요. 놀랍게도 그 다음날부터 자기들끼리 이 기도의 제목을 돌려보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이런 제목이 있어.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 너도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거 수련회 가서 기도했다고 여기에 있었던 문제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연약함을요, 청년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자랑합니다. 왜요? 왜일까요? 수련회에 갔으니까? 그 장소가 특별하니까? 그 분위기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고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 다 이 자리 가운데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각자의 연약함이 있으시죠? 아픔이 있으시죠?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바울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요, 나는 아프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예수님께 맡겨드리면요, 나는 그것을 자랑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제목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되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서 다른 이들이 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를 맡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진 가운데 자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함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드러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복음으로 살아나고 고쳐지고 키워져서 나 예수로 정말 행복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예배 가운데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마치는 자리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거기서 예수를 자랑하시고,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거기서 예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백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삶의 예배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